저희가 절기에 따라서 종려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멈추었던 이제 마가복음을 또 다시 우리 강의해 나아갑니다. 3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억은 안 나실 것 같은데, 지난주 거도 안 날 것 같은데 3주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어디까지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자라고 하시며 가시면서 거기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 그리고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명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발걸음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거라사인이었습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는데, 이 거라사인 지방은 어디냐 하면 그 지형적으로 그보다 좀 더 큰 지역의 그 모습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거라사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데가볼리 거라사인 이 지역은 로마 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영토로, 그곳은 로마의 기득권층과 로마의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데, 이 거라사 지역은 대표적으로 이 데가볼리 가운데서도 이 거라사 지역에는 많은 부유한 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돼지라고 하는 돼지고기, 돼지를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그런데 이 로마에서는 달랐습니다. 로마의 문화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고 부자들만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면 그는 바로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인 지역에 특히 돼지를 많이 기르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신분 사회였을 때 우리 땅에 양반이 있는가 하면, 그 양반이 있는 동네에 가면 양반 한 가정에 하인들이 더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양반의 수가 많을까요? 하인의 수가 많을까요? 하인의 수가 많은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생각해 보면 로마의 그 힘 있는 자들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에 살고 있는데, 돼지를 길러서 그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를 누가 키우느냐? 전쟁에서 끌려왔던, 그리고 또 이렇게 지배를 받는 특히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이 돼지를 치는 겁니다.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그 돼지를 그들이 거기에서 키우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 형태의 모습이 지금 거라사인의 그 지역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끔찍한 사슬에 묶여있던 한 사람을 풀어 자유케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묶임 가운데서 예수님이 풀어 자유케 하시는 그 이야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삶에서 그 자유를 누리려면, 묶임 속에서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으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 배가 그 거라사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그 한 남자가 달려오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 하면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그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 앞에 더러운이라고 붙어있는 이 수식어를 보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어떤 그가 모양 보기에 좀 더러운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결의 반대 개념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바로 그러한 귀신에 들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신의 그 강력한 힘에 통제되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 움직이는데, 아니요, 그건 내 힘, 내 욕심, 내 욕망, 내 힘에 의해 통제되어지고 내가 움직여지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움직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소리에 통제되어지는 거고요. 이 사회에 통제되어지는,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대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의 소리, 다수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통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오늘 귀신에 의해서 통제되어 살아가는, 귀신에 통제되어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느냐? 내 자신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아니면 귀신에 의해서,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통제되어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붙잡힌 되어진 것 또는 그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귀신의 그 강력한 힘에 통제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귀신에 통제되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 무덤 사이에서 거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집에 거하는 겁니다. 집에 거해야 되는데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겁니다. 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덤은 우리가 죽은 시체를 문도 놓는, 가도 그 저장해 놓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의 결과인 겁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결과가 무덤인 것입니다. 결국 이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러한 죽은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가 산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살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는 죽은 것과 같은 그 목숨,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귀신에 통제되어진 사람이 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는 사람들이 그를 통제하려고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그를 묶고 결박하지만 그것을 강력한 힘으로 다 끊어버리고 소리를 지르며 밤낮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귀신에 의해 통제되어지는 사람. 그는 그냥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조차 살 수 없는, 그래서 밤낮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그 무덤 가운데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결국 어디까지 이르느냐?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돌로 자기 몸을 해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귀신에 통제되어지는 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그
그 모든 것이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 파멸에 이르는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데가볼리, 바로 그 거라사인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센 풍랑을 뚫고 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로마의 힘의 가치와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그 데가볼리 거라사인인데,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귀신에 통제되어져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귀신에 통제되어서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죽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는 비정상적인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기 파멸에 이르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지역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영혼, 바로 죽음 가운데서 그냥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죽은 자처럼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건질 수 없는, 그 묶임에서 풀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내팽개치고 내버려진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그 풍랑을 뚫고 그곳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귀신에 통제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죽은 자처럼 그렇게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그 묶임 속에 묶여 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그곳으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시고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버려진 자, 죽은 자, 그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이렇게 보여지는 그 한 영혼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가 예수님을 알았죠. 아는데 그냥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는 알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표현은 여러분 로마 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여러분 로마는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들을 가지고 로마 신화가 있죠. 그 신들 중에서 로마에서 가장 큰 신, 가장 힘이 있는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로마 지역, 로마가 다스리는 그 땅에는 그 모든 땅에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가운데 제우스 신전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그 제우스 신에게 그들이 나아가서 경배할 때, 그 신을 섬길 때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제우스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우스 신전에 가서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을, 그 표현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요, 여기는 너의 지역이 아니고 여기는 사탄의 지역이니까
더 이상 이쪽으로 여기에 있지 말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손대지 말고 여기에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여기는 내가 다스리는, 내가 통제하는 영역이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영역, 내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 통제를 벗어날 수 없고 풀 수 없는, 그 묶여질 수밖에 없는 그 귀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게끔 명하고 있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기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로마의 군대에서 이 레기온은 사단의 병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 안에 이를 통제하고 있는 그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그 사단의 병력이라는 겁니다. 로마군의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병력은 보통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가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악한 그 귀신들의 그 모습은 세상의 모든 그 세속적인 그러한 그 욕망들, 욕심들, 이것들이 지금 이 사람 안에서 그를 통제하고 있는, 이를 묶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하나에 묶여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세속의 그 세력들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거기에 묶임되어져 있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예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내 영역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에게서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나온 그들이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지역만큼은 내가 지키게 해달라고, 아니 이 지역에서만큼은 내가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구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신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고 그들이 그 지역의 많은 그 돼지떼 가운데 그 많은 돼지떼에게로 그 신들이 들어가고요. 그 돼지들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졌다. 그래 모두가 몰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바다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바다를 하나의 어떤 상징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바로 모든 세상의 흉한 악한 그 풍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그 바다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바로 그들이 바다로 들어가 거기에서 몰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들이 그 바다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원래에 있던 곳으로, 원래의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귀신들이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가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는데, 그들은 그곳마저 우리는 그래도 여기만큼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더니 결국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묶임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자유케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귀신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묶임에서 풀어질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했고, 그 한 사람, 주목한 그 한 사람에게서 그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를 풀어 자유케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자유케 된 그 한 사람, 이제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옷을 입고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그 일을 본 자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발 이곳을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묶임에서 자유케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보십시오. 그 귀신에 통제되어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그가 밤낮 소리를 지르고 그냥 비정상적인 일을 할 때 그 동네 사람들도요, 그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를 묶어 보기도 하고 그를 참으로 잡아 보기도 하고 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동네 사람들도, 그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가 낫기를 원했고 그 모든 비정상적인 것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비정상적인 자리에서 풀려서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워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고쳐졌다, 그가 정상적이 되었다, 야, 우리가 알던 그 사람, 무덤 사이에 살던 그 사람이 이제 정상적이 되었다,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바닷물에 몰사한 돼지떼, 여러분, 그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그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던 그 돼지떼가 그렇게 죽어간 것,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미쳐진 그 경제적인 손실, 그 피해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겁니다. 그걸 보니까 저가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지역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관점과는 달리, 이들은 그들 앞에 끼쳐진 그 손실과 그 경제적인 손실과 그들에게 당한 그 힘겨운 그 상황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탐욕의 가치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상이 바로 이런 곳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거 좋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아. 그런데 사실 자기에게 피해가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그게 경제적인 어떤 피해가 끼쳐지면 사람들은 금방 그 의견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의, 한 사람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이야기하면서도요, 금방 나에게 피해가 되어지고 경제적인 손실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또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가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떠나기 위해서 배를 타십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자가 함께 있기를 구할 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고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제 무덤 사이로가 아니라, 무덤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을 그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말하는데, 이 알리라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그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요,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파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공동의 확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예수님은 가족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가족에게 알리고 나니까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이 말은요, 이에 대한 소문이 데가볼리 온 지역에 번져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동의 확산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데가볼리 온 데 다니면서 다 전한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가족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고 그들이 놀라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그 이웃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그것을 또 그 이웃들이 듣고 놀라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그 다음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이게 그냥 거라사인 이 지역만이 아니라 더 넓게 데가볼리라는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다 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게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힘과 권력이 지배하고 다수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한 영혼, 한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통하여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그 살아남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알릴 때, 여러분, 그것은 더욱더 번져감으로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교회를, 내 이웃을 살리는,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로 번져가는 이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주목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사람, 귀신의 통제에 의해서 묶여 살던 그 한 사람, 풀어서 자유케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는데,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알리고 그 사실이 번져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건데, 그 거룩한 자가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의 기가 쏠리고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모르는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또 그렇게 바라시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전할 수 있는, 바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일들을 우리가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한 사람,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통제와 악한 영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물살을 거스르며 올라가는 살아있는 고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죽은 고기는 그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고기가 그 물살을 거스르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들이기에 세상의 그 물살을 거스르며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던져진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970년대 미국의 정계를 뒤흔든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일으켰던 그 문제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에게 모든 죄가 있음을 사람들이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화려한 백악관에서 그 힘과 그 권세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찰스 콜슨이 이제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캄캄한 그 감옥방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그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추구하고 붙잡고 그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권력과 탐욕과 그 욕심,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들이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고 그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 필요 없고 돈이 필요 없고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수단이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지 그 물질과 욕심과 탐욕과 권력의 통제를 받는 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것들은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구가 될 뿐이지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며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갈릴리 바다의 그 거센 광풍을 뚫고 그 이방 땅 거라사인의 한 사람을 주목하며 그곳으로 가셨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이 한 주간도 바로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